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 여기는 텍사스입니다. 제가 찬양을 좀 부를 수 없는 것은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간은 꼭 우리 손자가 옆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아이를 깨우는 순간 온 인류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용히 해야 하고 또 아침 나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일이 바빠서 손자를 보느라고 녹음할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택적 고난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선택적 고난을 택하셨고 많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보 역시 선택적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바울이 신비롭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또 다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시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우리 자세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잠시 드렸습니다. 젤렌스키 말을 인용하면서 가족과 자신의 죽음과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한 나라를 이끄는 내 백성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 나는 두려워해야 할 의무가 없다. 참 신자들이 해야 할 말이고 또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고 영적인 선언이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짐 엘리엇 남미죠. 에콰도르 선교사를 갔던 이제 그 친구들이 선교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찾아갔다가 사역다운 사역에 한 발짝도 내디뎌 보지 못하고 부족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 뒤를 이어서 아내들이 죽임을 당한 선교사의 아내들이 무섭다고 포기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결국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쾌거를 이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지를 향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시작도 못한 채 그들에게 죽어야 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는가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로운 방법을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도 신비에 속한 섭리를 논리적 설명으로 다 갖다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이 궁색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사기꾼 아니에요.
나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그 도도한 계획이 흐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다 이성으로 이해해야 믿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다 이해를 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지적 수준이 동등해야 돼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든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건방지게 어떻게 같은 지식의 선상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창조주와 우리 사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가랴, 이런 심정으로 간 거지 억지로 떠밀려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죠. 주님을 믿는 방법,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선택을 내린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상을 주실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선교사가 받는 상과 이렇게 사역도 한번 못 해보고 그 종족을 찾아가다가 초입에 그들에게 잡혀서 그저 순교한 그들과, 그럼 그들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상이 자꾸 없을 것이다? 아니요, 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상은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성경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맡은 자나 5을 맡은 자나 다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지. 그 맡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내리고 귀히 보셨잖아요.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들, 그런 분들 많아요. 선교지에 가서 사역다운 사역도 못 해보고, 제 후배 선교사 우즈베키 같은 김은규 목사는 간지 몇 년 만에 암이 걸려서 자식들 4명을 놔두고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어요. Why? 몰라요, 나는. 그렇지만 순종한 거예요. 순종.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본인의 믿음과 삶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내릴 상은 아버지가 준비한 영광스러운 상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1000% 1000% 믿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하면 훨씬 더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반대로 아무 일도 못 해보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고난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상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또 남다른 특별한 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님 가시면 분명히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당신을 체포합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붙들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계속 어떤 부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의 예언은 반드시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저도 지금 터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누가 예언자들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믿을 만한 분들이 거기에 가시면 지금 이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이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예언을 해줬다 치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을 듣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99%의 사람들은 그런 예언 기도를 들으면 가려는 일을 중단할 것이에요. 예. 저는 이거를 선택적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선택적 고난. 예. 그렇게 예언 기도를 받고 안 가는 사람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선택해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의 선택이에요. 그는 고난도 즐겨 받겠다, 달게 받겠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는 받고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카운터를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선택적 고난이에요. 자기가 피할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예. 바울은 분명히 자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큰 환난과 결박, 감옥 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예언하고 말했지만 그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어떤 단단한 각오를 갖고 그냥 돌파를 했는가?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 생명이 소중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무병장수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지. 예? 바울도 자신의 생명이 귀한 걸 알아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붙들려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생명 하나 정도를 보존하고 복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그 깊이를 알고 은혜의 그 뭐랄까요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건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제를 붙였죠. 정말로. Are you real Christian? Are you real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말 거듭났냐 이거야.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있냐 이거야. 정말 생명의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냐 이거야.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본 적이 있냐 이거지. 복음의 사랑에 붙들려 본 적이 있냐 이거지. 그렇게 만난 자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게 다 똥처럼 여겨져 내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이 지식 말고는 모든 게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야. 자,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귀한데 자신의 가정이 귀하고 자신의 재물이 귀하고 자신의 성공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할 때
그 은혜의 가치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 거는 쓰레기보다도 못하다는 고백을 바울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있기를 원해요. 그냥 예수 믿는 걸 자신의 명예와 성공이나 자식들 잘 되는 출세 지름길로 알고 그 이름을 팔아서 간증이나 하려는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자신의 삶이라도 내려놓고 자신의 성공도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살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럼 사명은 목사만 받나? 사명은 선교사만 받나? 아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fervent desire, 그 강렬한 열망,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 물어야지. 주님,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정말 주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소원, 갈망,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 강렬한 열망에 붙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는 사명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받았는데 까먹고 살았다면 회복해야 돼. 강력한 기도로 나가서 회개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헌신을 해야 돼요. recommitment, 재헌신을 이루어야 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야, 여러분. 그게 주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주셔요. 그 고난을 선택한 거잖아. 얼마든지 랄라룰루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삶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대나 받으세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랑 고난받고 힘들게 사는 거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이쪽으로 넓은 길로 가면서 띵까띵까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천지에 깔려 있어요. 신자들 중에도. 근데 그게 정당한 삶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정당한 삶은 아닌 거예요. 매우 불편한 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조금씩 달라도 그 길은 주 예수께로 향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끝내려 하면은 finish the task, 그 일을 끝내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다. 할렐루야. 와, 이 말은 정말 어떤 독립헌장보다도 위대한 선언이에요. 내 생명 같은 거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거에 비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내 삶 하나 정도 드리는 건 문제가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 고백이 돼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돼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적 고난, 더 나은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부활주일까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부름을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우리의 생명조차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